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성경의 7위 완전수인데 우리 7주 만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들으니까 이 부활의 예배가 더 가득합니다. 초등학교 때 55년이 넘었네요. 선생님께서 숙제를 이래 내어주시면 그 숙제를 풀지 못하고 학교에 가면 내내 불안하고 두려워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시간 동안 즐겁지가 않아요. 공을 차도 불안해요. 근데 선생님께서 준 숙제를 내가 풀고 확신을 가지고 학교 가면 공부가 재미가 있어요. 선생님께서 그 많은 학생들 중에 준순아 네가 나와서 한번 풀어볼래? 주저앉지 않고 나와서 풀게 돼요. 공을 차도 놀아도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숙제를 풀지 못하면 놀아도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숙제가 죽음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삶이 재미가 없어요. 계속 불안합니다. 계속 우리 속에 두려움으로 와요.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철학도, 과학도, 공부도, 의학도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풀어준 사람이 없어요. 어떤 종교도 죽음의 문제를 풀어준 종교가 없습니다.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은 자기 죽음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러 보냈는데 세계 각처로 보냈지만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보냈습니다. 근데 세계를 중국을 지배했지만은 자기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만리장성을 쌓았지만은 자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한 사울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음이 모든 사람이 임하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한 번은 어떻게 죽든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가 부활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죽음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죽음을 해결하는 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죽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도 일을 하다가 아마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 통지를 보냈어요. 예수님이 이미 신방하고 나사로의 가정은 부모가 없는 세 남매가 있는 가정이라서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가정 같습니다. 예수님, 내 오라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인편으로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카운트다운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래서 이틀을 더 끝나고 이래 오니까 이 마르다가 말하기를, 주님, 만약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주님, 이제라도 주님 내 오라비를 살릴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주님이 하시면 나는 그것을 하나님 하실 줄 내가 아나이다. 근데 성경에 읽어보니까 이미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다고, 나흘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죽음의 숙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고통은 우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통의 문제입니다. 언제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는 다르지만은 모든 가정에는 가족의 죽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죽음의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죽음의 고통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정도가 돼요. 근데 이미 장례를 지내가지고 사람들이 조문 오고 장례에 오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이미 그 집에 위문하러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가 이 말씀에 죽음을 막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전도하는데 사람을 보냈지만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통지를 보내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도 이로 말미 영광을 받게 하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막을 수는 없지만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요. 이게 부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같이 협력 선교하는 우리 원정아 선교사라는 선교사가 인도 뭄바이 빈민촌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틀 전에 우리 아내한테 문자가 이렇게 원정사 어머니로부터 문자가 왔는데,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들어오고 나니까 다시 우리 기독교 당당 뉴스에 보도가 되었어요. 인도 빈민가에서 선교를 하는데 인도 교민들을 다 한국 교민이 탈출시키니까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티켓팅을 다 했어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기 전에 주님께 기도하니까 이 양떼들을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선교사들이 와서 양떼를 살린 것처럼 이 양떼들이 있는 곳을 떠나지 말아라, 그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타기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저렇게 봉지를 나누어 가지고, 저기는 교통수단이 다 한국 교통수단이 다 단절됐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굶어서 죽는 사람이 많은 거야. 그래서 저 봉지를 해가지고 그 문 앞에 갖다 주고 거기서 이제 봉지해서 그 빈민가에 자기 성도 양떼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가난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가난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믿음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병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병을 이기게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재앙을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에 일어나는 이 재앙을 막을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이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부활의 믿음이 아니고는 이 바이러스의 재앙을
이 세계적인 재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드리고 어떤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보다도 이 재앙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심각한 질병들이 더 많이 생길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질병 더 많이 생길 것이다. 이 심리 치료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부활이 믿음이 아니고는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르다가 여짜오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기회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미 나흘이 되었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재앙이 왔지만 이제라도 하나님이 하실 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누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에, 재앙의 문제가 생길 때에 반드시 예수님께 물어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반드시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예배도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누구 사람들이 지시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내 아버지께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네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어떤 불행의 문제나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가족의 문제나 재앙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시험의 문제가 오면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아니 우리 가정에 재앙이 일어났는데, 우리 가정에 죽음이 일어났는데,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믿음의 대답이에요. 네 오라비가 살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나사로가 산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마르다의 믿음이 아니고 가족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의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믿음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예수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요. 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걸 내가 믿으면 오라비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일으키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일으켜요. 믿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삶이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믿음이 일어나야 믿음으로 가정도 일어나고 자녀도 일어나고 삶도 일어나게 되고 몸도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죽으면 삶도 죽게 되는 거예요. 다 죽게 됩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죽고 아무리 건강해도 죽고. 그런데 믿음이 일어나면 믿음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생명으로 믿음이 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나사로의 가정에도 부활이 일어나기 전에 이 마르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가 이래 보니까 나사로의 무덤으로 바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킵니다. 믿음이 일어나면 삶이 부활하게 됩니다. 믿음이 부활하면 마음이 부활하게 돼요.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살려고 하시면 부활의 심령이 돼야 돼요. 우리 마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오늘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마지막 날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내 부활의 믿음으로 내 속에 들어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내가 영접이 돼야 돼요. 내가 아멘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으로 부활의 삶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일으킬 때 예수의 부활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면 부활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의 고백이 주여 그러하외다. 우리 말로 하면 주님의 아멘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오고 고백이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응답을 해야 돼요. 응답을 해야 됩니다. 주여 아멘입니다. 응답해야 됩니다. 예수의 부활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부활의 말씀을 주님 부활이십니다. 주님 생명이십니다. 나는 죽어도 삽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혈통이나 사람이나 육정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세가 되는 게 부활의 권세입니다.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여 그러하외다. 그럼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부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부활을 내가 고백하게 돼요. 주님의 부활이 내 속에 들어와야 주님의 부활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바이러스의 그런 속에서도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자란 우리 처치 커플입니다. 저는 교회를 그날 새벽에 캠퍼스 커플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객들이 마스크를 끼고 결혼에 참석했는데 한 20년 전에 본 영화 중에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딸이 저 학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존 넷이라고 하는 아주 좀 이렇게 행동은 여러 가지 총명하지 못하지 머리가 총명한 존 넷이라는 수학도가 이 프린스턴에 공부하다가 총명해서 MIT의 교수도 되고 사랑한 이 캠퍼스 커플인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암호 해독의 문제를 풀고 국가 기밀의 문제를 풀다가 정신분열증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만은 정신분열증까지 시달렸나 할 것 같으면 그 목욕탕에서 자기가 난 아이를 공산주의에서 보낸 자기의 첩자라 생각 그 아이를 목욕탕에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문을 두드리면서 여보, 그 우리 아이라고. 그래서 자기의 병에 절망하고 자기의 그런 투병에 절망해서 몇 번이나 생명의 위기를 넘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치유를 받고 실화적인 얘기거든요. 존 넷의 얘기가. 그래서 머리가 허여가지고 수학도 했지만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 모든 시험, 정신분열증의 고통, 그 고통을 이기고 그래서 스톡홀름에 이 홀에 이처럼 이렇게 세계의 석학자들이 세계의 수상들이 가득 찬 곳에서 존 넷이가 노벨 경제학상의 수상의 연설을 받는 것이 장면입니다. 이제 머리가 허연 노인이 돼가지고 이 연설을 하는데 머리가 허연 엘리사가 그 회중 속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 속에 자기가 평생을 함께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한 아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쳐다보고 그런 말을 합니다. You are the reason I am. 당신이 내 존재의 이유야. You are all my reason. 당신이 내 모든 이유야. 자기가 오늘 사랑의 방정식을 풀고 오늘 이 경자의상을 받고 투병을 이기고 모든 삶을 이긴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고백합니다. 저는 그것이 20년 전에 본 영화가 우리 교회 캠퍼스 커플에 사는 그 두 아이를 두고 신랑 신부를 기도하는데 그게 떠올라게 돼요. 새벽에 다시 보았습니다.
You are the reason I am. 당신이 내 존재의 이유이고 You are all my reason.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죽음을 이기시는 성령의 부활했습니다. 내 모든 인생의 고통과 절망과 이 재난과 아픔과 환난을 이기게 한 분은 당신이십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님의 힘으로 가난도 이겼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죽음도 이겼습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 오라비의 죽음도 이길 줄 믿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부활의 고백입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 적당히 헌금을 드리고 적당히 모아 찬양을 하고 적당한 환경 가운데서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부활의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은 내 생명의 부활이시고 내 삶의 부활이시고 우리 가정의 부활이시고 어둠과 사망을 이기시는 주님이 부활의 생명이십니다. 이는 부활을, 주님의 부활을 고백하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로 이기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 믿어도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불순종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살고 싶고 내 관념과 내 사상과 내 습관대로 행하고 싶은 끊임없는 불순종들이 우리 마음에 일어납니다. 주님 안 됩니다. 무덤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주여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돌을 옮겨 놓아라. 근데 여러분 제가 믿음을 생각해 보니까 나사로의 믿음으로는 여러분 마르다의 믿음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우리 아버지의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냄새가 나나이다. 근데 예수님은 돌을 옮겨라. Roll away, take away your stone. 이 돌을 치워라. 왜? 주님이 부활을 일으킬 수 있도록 네가 할 수 있는 일, 네 돌을 치우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니 네가 너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믿으면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준비해야 돼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활하도록 예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우리 속에 있는 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스라엘의 무덤하고 우리 무덤하고 다른데 우리는 봉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무덤은 돌문이 막고 이 지하처럼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이 무덤이 이 땅 속에 무덤이 있습니다. 룩소나 요르단 같은데 페트라 같은데 보면 왕들의 무덤도 마찬가지로 땅 속에 있잖아요. 제가 이번 부활절에 이 나사로의 무덤을 생각하는데 이 나사로의 무덤이 우리 심령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심령이 이렇게 깊어요. 제가 나사로의 무덤 실제로 가보니까 큼큼하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 밑에 이제 시신이 누워있는 겁니다. 우리처럼 봉분으로 되어 있지 않고. 사람의 마음도 그래. 굉장히 깊어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처럼 보는 사람의 마음이 깊고 어둡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속에 이제 나사로의 시체가 묻혀 있어를 하는 곳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해서 나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벌써 이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침침하고 어둡고 습고 병들고 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믿음이 그 말씀 우리 믿음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부활하게 돼요. 마음 속에 생명이 부활하게 됩니다. 기쁨이 부활하게 돼요.
예배도 부활하게 됩니다. 이번 부활절에 주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나사로의 무덤같이 내 마음에 깊은 어둠들을 보았어요. 깊은 절망들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못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일으키지 않으면 내가 못 일어나요. 내 미래가 못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일으키면 내가 답답했던 마음이 밝아지고, 내가 넘어졌던 내 질병이 치유되고, 냄새났던 내 마음의 치유가 회복이 되게 되고,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향기가 내 심령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나사로의 무덤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이 돌처럼 이렇게 답답하고 눌려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들이, 신앙의 기쁨들이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나사로의 무덤처럼 침침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의 자리에서 말씀이 들어와서 나사로를 일으키시고, 나사로가 묶인 모든 무덤의 옥을 벗기시고, 나사로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던 것처럼 이번 부활절에 우리의 환경에 누르고 있는 모든 어둠 속에서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